시간에서 소돔성 이야기를 계속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렵다고 소알성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다 소멸됩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돔성은 지금의 사해바다 동남쪽 요르단 지역에 걸쳐 있죠. 제일 남쪽. 고고학자들이 많은 발굴을 하고 소돔 고모라에 대한 유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이제 특별히 이곳을 가신 분들 중에 이 소돔 고모라 지금 발견된 지역의 돌들이 다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진짜 소금인가, 또 유황이 가득하기 때문에 유황인가, 꼭 가면 어김없이 바위를 핥아봅니다. 그러면 짠맛이 나고 또 유황 맛이 나죠. 근데 거기 가면 어떤 편말이 있냐면 롯의 아내라는 편말이 있어요. 이 사건이 4,000년이 훨씬 전인데 4,000년 전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믿고 분명히 소금 기둥이 있을 거다라고 찾아보는 중에 돌들이 많이 소금 맛이 나는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돌 중에 꼭 이게 아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편말을 붙여놨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가 사진을 찍어요. 저 바위인데 저 바위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이 된 소금 기둥 바위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기까지 가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어찌됐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멸망을 안 받으려면 산으로 도망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여기만 나오면 그래도 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말세는 우리가 죽는 말세, 인류의 종말의 말세도 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삶의 한계를 말세라고 성경은 말해요. 말세가 한계에 부딪히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수님도 그러시거든요. 인생의 한계, 죽음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뭐 사회적인 위기가 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 엄청난 위기가 오면 반드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산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 지금 도망한다면 어떤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산으로 도망해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실은 이 산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에덴의 동산, 이것도 산이거든요. 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고 그들이 처음 머문 것도 아라랏 산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인정받은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됐을 때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른 그곳도 호렙 산입니다. 산에서 모세를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을 해서 온통 우상 숭배를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제사장들을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는데 그것도 산입니다. 갈멜산. 우리 갈멜산에 가신 분들이 그 엘리야의 동상 앞에 다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동상이 칼을 들고 있는 동상인데 그 동상 끝에 돌로 조각한 동상 끝에 칼이 휘었어요. 그래서 왜 휘었냐면 850명을 죽이려다가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칼이 휘었다고 이 동상에 칼이 휘어진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만 이렇게 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예 산에 사셨대요. 밤에는 물론 낮에는 성전에 계셨지만 밤에는 감람원에 가셔서 항상 쉬셨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산에 가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 이게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감람산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야기도 산으로 이야기해요.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산으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산이 뭘까? 왜 산으로 가라고 하나? 출애굽기에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산은 곧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죠. 산을 하나님으로 항상 비유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고 그 아라랏산도 하나님이고 호렙산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 산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기업이고 하나님 성소. 근데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이 하나님 자신이 산인데 산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진짜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왜? 도움 받으려고. 근데 그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게 여호와께 가는 건데, 여호와께 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어떤 밤도 해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걸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으로 가는 게 산으로 가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롯에게 산으로 가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도망. 이 도망이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라트란 말은 원래 탈출하다 또는 타동사라면 구출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탈출해서 산으로 가라.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우리는 포로입니다. 육신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고 죽음의 포로고 마귀의 포로고 지옥불의 포로입니다. 물론 인정 안 해도 포로는 포로인데 언젠가는 알아요. 지금 아는 사람도 있죠. 아, 내가 포로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살았지만 죽은 자구나.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지만 나는 누군가의 포로에 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구나.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도 있죠. 그걸 모르는 사람도 언젠가는 알아요. 지옥 가서 알겠죠. 아, 내가 지옥불 속에 있었는데 잘 모르고 있었구나. 꽃이 꺾여진 게 죽은지 언젠가는 알겠죠. 시들어 버리면. 지금은 파릇파릇 꽃이 활짝 피어 있으니까 산 줄 알지만 사실은 죽은 거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듯이 우리는 포로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건 다 포로. 그건 저주, 죽음, 흑암, 멸망, 지옥불 속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매일 탈출해야 돼요. 탈출. 왜냐하면 우리가 탈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종일토록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우리를 완전히 올무에 묶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적은 항상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자다가 깨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포로예요.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포로예요.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사는 순간 우리는 포로예요. 여기서 탈출해야 돼. 탈출. 그러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매일 우리를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미니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올무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매일 나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잠겨 있어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살 수가 있죠. 오늘 제니퍼가 발 없이 태어난 그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두 다리가 있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 안 하는데 두려워요. 앞날이 두렵고 내 인생이 두렵고 내 자신이 괴롭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세상이 참 두렵고 경제가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이렇게 두려운 상태를 성경은 포로된 삶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산으로 도망가지 않는 하루죠. 하루 내 뭔가를 했어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뭔가를 했는데 내게 하나도 없어요. 포로된 상태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주인이 시킨, 마귀가 시킨 일을 하루 내 나는 했는데 모르죠. 왜? 도망을 안 가니까. 도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려면 도망가라고. 도망. 두 번째는 도망가는 것도 중요한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면 안 된대요. 돌아보거나. 그래야 생명을 보존해요. 돌아보는 건 뭡니까? 이 돌아보다는 말이 뒤를 존중하다는데, 여러분 뒤가 어디예요? 뒤가 도대체 뒤가 어딜까요? 나에게는 이쪽이 뒤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저쪽이 뒤고, 나에게는 이쪽이 앞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쪽이 앞이고, 도대체 뒤가 어디예요? 사실 이 성경이 말한 뒤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생각의 대상입니다. 위의 것이 앞이고 땅의 것이 뒤예요. 하나님이 앞이고 눈에 보이는 게 뒤예요. 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앞이에요. 앞을 봐야 돼요. 앞을 존중해야 돼요. 앞을. 그리고 들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원래는 빙빙 도는 곳에 머물지 마라. 빙빙 도는 곳에, 이런 들이 일반적인 들이 아니고 빙빙 도는 곳에, 그곳에 머물지 마라. 빙빙. 왜? 뒤에 것은 전부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해도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무의미한 헛된 것,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세상 안에 살지만,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들에 머물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 근데 롯은 뭐라고 하냐면, 나 산에 못 갑니다. 내 주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주여. 주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은 사람이 생각이 다 악하다 그러면 나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난 나쁜 생각 안 하니까.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살인을 했습니까? 뭐 내가 사기를 쳤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이 모든 생각은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에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이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해요. 악하다. 왜 악한가? 왜 악한가? 이 생각은 결국은 포로에게 나를 빼앗기는 거예요. 대적자에게 노략당하는 생각이죠. 노략. 사사기는 성경 역사상 가장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게 지금 역사의 현장에 일어난다면 역사 속에 이보다 불행할 수는 없어요. 동족끼리 한 지파를 다 죽여버리질 않나, 뭐 강간을 하고 막 시체를 12개로 나누질 않나, 뭐 그리고 이 360년 동안 끊임없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나, 뭐 정말
이보다 불행한 시대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도망을 안 가서 산으로. 이들이 뒤를 돌아보고 들에 머물러 있어요. 그 들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롯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자기 생각. 하나님, 저는 지금 초신자입니다. 저는 성경 잘 몰라요. 저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요. 저는 안 돼요. 우리 남편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안 돼요. 걔는 천 번을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소견.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상황이 이런데 이게 다 자기 소견이죠. 자기 소견. 이 소견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소견. 자기 소견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산으로 가야 돼요. 물론 산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정확히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 멀고 가까운 작은 성으로 가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아요. 산으로 가다가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가까운 성으로 가면 살 것 같아요. 실제로 산으로 가다가 불에 타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롯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의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사실이고 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이고 희망이 없는 게 사실일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사실이고 돈이 없는 게 사실이고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게 사실이어도 우리는 사실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지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용광로 불에 던져줘도 살려줄 겁니다. 그래서 절 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들어가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시겠지만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냐 90세냐 뭐 늙어서 씨가 있냐 없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하늘의 별과 같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생각과 기준이 돼야 돼. 내 소견이 의미가 없어요. 자꾸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돼요. 목사님 여보 당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걸 소활성으로 도망가는 건데, 소활이란 말이 작다라는 뜻인데 사실 천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보다 큰 게 우리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보다 크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에요. 돈은 천박한 거예요. 돈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 금, 은금, 지식,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제도가 내 영혼을 어떻게 돕고 내 마음을 어떻게 도와요? 내 마음이 우주보다 큰데 내 생각에 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사는 법이 있어. 그 목사님 성경이 백날 이야기해봤자 한번 봐보세요. 그건 다 천박한 것들이에요. 그건 결국은 내 인생의 필경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사망. 육신의 생각.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벗어날 방법이 영원히 없다는 게 문제예요. 롯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도 소활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죠. 이게 롯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롯은 그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성으로 가라. 그 성은 너를 도울 수 없는 천박한 성이지만 그 성으로 가라. 왜? 내가 거기 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거기가 산이거든. 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네가 그 산까지 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데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못하셔요. 하나님 절대 못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을 못하세요. 자기를 심판하시지 우리를 심판하시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자기를 심판하시고 자기를 정죄하시지 우리를 정죄하시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다 정죄해도 나는 정죄할 수 없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데 못해요. 못해. 못하십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요. 하나님 못하세요. 언제까지? 거기 이를 때까지 못하십니다.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우리는 부모 잊어도 부모는 우리 못 잊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44년 만에 딸을 만났더라고요. 버리지 않았대. 잊어버렸어요. DNA 신고를 해놨는데 미국에서 같이 신고해서 44년 만 44년 내내 찾은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잊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도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세요. 소활성 주세요. 천박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세요. 왜 주시냐면 그걸 통해 회개하도록, 그 과정을 통해 빨리 거기 이르도록, 언약의 말씀을 붙들도록,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도록 돕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거죠. 용납하시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도우면서, 제가 이 학교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한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런데 아이가 정말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멀리서 상담을 받으러 얼마 전에 오셨어요. 제가 그 아이와 다 그 목사님이 오셨길래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가 뭐 병원에서 너무 심각해서 당장에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이지만 거짓말입니다. 이 아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아이를 과잉보호한 게 여기까지 온 건데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데리고 가셨는데 다시 데리고 오셨어요. 부모님이 아이가 뭐 별말을 다 해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이가 정상으로 오더라고요. 아주 정확히 정상으로 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부모를 너무 함부로 대해요. 말도 존댓말 안 해요. 말투도 뭐 돈 줘. 밖에 나가서 돈 줘 그래 보세요. 맞아 죽으려고 하면서 지금 부모한테는 돈 줘. 왜? 부모들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힘이 없어서 용납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길이 참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랑해서. 그럴수록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게 자녀가 사는 길이죠. 그래야 자녀가 절제할 줄 알고 훈련받고 인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죠.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겠습니까?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지 모르고 자기 욕심을 죽일지 모르는 사람을 세상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그걸 다 알고도 끝까지 참는 이유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세상 사람 안 참아요. 세상 사람 남은 안 참아. 근데 내 자식이니까 참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20살이 돼도 참고 30살이 돼도 참고 울면서 참죠. 하나님도 참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회개하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뺨 때리잖아요. 날마다 얼굴에 침 뱉기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날마다 채찍으로 온몸을 갈게 찢고 가시미 혈관 막 씌우고. 주님 얼마나 조롱합니까? 사람 앞에는 꼼짝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완전히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무리 뭐 말씀해도 뭐 이건 뭐 귀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다 참으시잖아요. 한 번도 안 빼고 내가 끝까지 은혜를 주시잖아요. 항상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내가 창녀이건 내가 귀신 들렸건 내가 골고다 강도건 끝까지 참으시는데 제일 불행한 건 끝까지 멸시하면 안 돼요. 회개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딱 하나예요. 참으시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다 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인이 100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해요.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만 죽으면. 그게 감옥에 간들 어쩌고. 내가 죽으면, 내가 산으로만 가면,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면.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싶은 거죠. 롯을 그 언약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싶은 거죠. 결국은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돋았어요. 이 해가 돋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시작이 저녁에 시작되는데 드디어 해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가 타버리는 겁니다. 다 멸해지는 게 해가 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해가 돋아야 돼요. 하루도 안 빼고 해가 돋아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기도 왜 하는 거예요? 해가 돋으려고. 해가 돋는다는 건 뭐냐면 이 내 생각이 매일 조금씩 태워지는 거예요. 매일 태워지는 거. 내 생각이 태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100만 년에도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노인돼요. 노인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노인이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이 죽어지는 훈련이 안 되면 그냥 노인인 거예요. 근데 노인이 건강하면 자기도 불행하지만 가족들은 더 불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건강하면. 어른이 건강하면 다 좋아요. 어른은 누구냐면 다 죽어버린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죽어진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다 용납이 되는 사람이죠. 용광로 불에 들어가는 게 해가 돋는 거예요. 뿌리까지 용광로에 태워지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은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안 태워지면, 아무리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을 하루에 하나라도 태운다면, 아니 한 단어라도 태운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계속 우리는 죽어가니까, 날마다 죽어가니까, 날마다 계속.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 죽으면 이 두려움이 죽고 원망이 죽고 교만이 죽고 염려가 죽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가면 계속해서 치료가 나타나요. 치료가. 이게 죽어가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축복인가. 근데 결국은 롯도 그랬지만 그의 아내는 나와가지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 기둥. 이 소금은 성경에 뭐냐면 언약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어떤 제물도 소금을 반드시 쳐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특히 엘리사가 그 독한 물에, 사람을 죽이는 물에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고쳐져 가지고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맛을 잃은 소금을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 지구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존재할 수 있는가?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표현이 뭡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 말은 소금이 녹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말을 해도 언약에 기초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도 언약에 기초해서 생각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발이 없다고, 야 너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아. 언약을 기초로 말해. 너 불쌍하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 가진 게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않아. 우리는 언약을 기초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언약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게 소금이 뿌려진 거죠. 소금이 뿌려지지 않는 게 맛을 잃은 겁니다. 맛을 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게 바로 소금 기둥입니다.
소금 기둥. 왜 소금 기둥이 됐냐면 뒤를 돌아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게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소금 기둥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교회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 남편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목사여도 소금 기둥으로 있으면 그 아내가 괴로워요. 남편도 괴롭고 아내도 괴롭고 자녀도 괴로워요. 소금 기둥이 여기 10,000명 모이면 뭐 하겠어요? 한 명이라도 녹아지는 한 명이 있으면 드디어 언약의 말들이 짠맛을 내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죠. 생명이 보존돼요. 소금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부패해요. 바로 썩어버려요. 근데 그 소금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소금 있는 한 교인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 소금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자기 생각은 전도자가 솔로몬인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헛되고 모든 게 헛되고 유익한 게 하나도. 맛을 잃 기둥으로 있으면 구원은 받았죠.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기둥으로 있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기둥으로 삶에 의미가 없어요. 생명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지나간 겁니다. 교회 와서 세상 자랑 백날 해보고 세상 이야기 해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차피 지나간 것들이에요. 우리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하되 다 소금을 쳐서 해야 돼요. 소금을 쳐서 보고 소금을 쳐서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줘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니까. 결국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고 거기에 못 이뤄요. 누가 이르게 하시는가?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 말.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결국은 산으로 도망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 우리를 소돔 고모라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기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어떻게 도망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제일 중요한 거, 교회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왜 겪은지 압니까? 기도 많이 안 해서, 헌금 많이 안 해서, 전도 많이 안 해서, 교회가 뭐 일을 많이 한 천만의 말씀. 다 일하다가 어려워요. 부흥하고 어려워요. 기도 많이 하고 어려워요. 다 해도 염려해버리면 소용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염려를 안 하면 일단 소금의 역할은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일하세요. 염려하는 것, 이게 제일,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염려를 주님께 이야기해요. 주님께. 주님이 돌보시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대적을 이기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 아직 우리는 고난 중에 있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 문제 많죠. 나도 아직 문제 많아요. 우리 아이들 문제 많아요. 근데 이걸 왜 주님께만 맡기고 감사하냐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도 내 일 해결 못해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돕겠어요? 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일단 염려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해력입니다. 여러분, 이해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짐승들은 이해력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복은 이해력에서 와요. 서로를 이해할 때 행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 이해력. 근데 이해력은 결국 뭘 위해서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해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너의 명철이 이해력인데 이거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해력은
인정력을 기르도록 주신 거예요. 인정력을. 사람들은 이해로 살려고 그래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천박한 인생이에요. 왜 그 이해력을 주셨는가? 다 이해해 보니까 결국 내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몰라.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어요. 이해를 해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인정하고 살자는 거죠. 뭘? 이 만물을 지으신 주님, 목숨까지 주신 주님, 이 주님의 절대 사랑을 인정하고 살자. 이해력은 인정력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인정력. 근데 이해력만 갖고 있으면 그 인생 아주 피곤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편해요. 이해 많이 한 사람들이 인생 너무 피곤하게 해요. 이해력은 인정력을 위한 거다. 예수님이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 제자를 불렀는데요, 아니 고기 잡는 어부를 불렀어요. 무식한. 아니 감정 절제가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 이 우레가 이 번개인데 요한과 야고보는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이런 사람 같이 제자로 부르면 안 되죠. 다 손가락질하죠. 이보다 더 놀라운 건 매국노 중에 매국노 마태, 완전히 어용, 로마 앞잡이, 국민들을 그 식민살이하는 일제 앞잡이보다 더 잔인한 매국노 중에 매국노,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만 불렀으면 그냥 그 사람만 부르지. 또 가나나인이 이게 샬롯 열심당원인데 완전히 민족주의자, 극좌를 부른 거야. 극우, 극좌. 배운 사람 보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하고 하면 같이 있으면 별 할 이야기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12명을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러 부른 게 아니라 3년 6개월 같이 있으라고 불렀네. 이 정신이 없는 애들, 그걸 어떻게 살으라고. 그 사람 죽어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불렀냐면 너희에게 갖고 있는 이해력은 인정력을 위한 거니까 그대로 인정해라. 인정. 저는 우리 교회가 인정력을 위해 모든 걸 사용하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는 힘을 기르는 게, 내가 죽어야 인정하거든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은 누구도 임의로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한 성향을 가져요. 좌우 중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인이라면 남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내가 가진 성향만 잘 내가 이 성향대로 행동하는 데 관심 갖죠. 교회에서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건 자기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다 마트도 부르시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마트도 있고 샬로딘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맨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도마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냅두세요. 다 하나님이 두시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 뜻이 있는 거죠.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만 그냥 인정하는 힘을 기르는 게 부부예요. 남편을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자녀를 인정하고, 교회라는 곳이 그러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쩌겠어요. 나는 보수인데, 나는 진보인데, 나는 중도인데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 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문제지만, 보수가 보기에 진보는 문제죠. 진보가 보기에 문제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인정력을 길러 가는 거죠. 힘들지만 뭐 쉽지는 않은데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기도죠.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정력이 생기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나는부터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시대의 이 소망의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칼 바르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인정해야 돼요. 죄인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매 순간 죄예요. 내 안에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건 내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목사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죄예요. 그래서 죽으셨다는데 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지금 내가 죄인 걸 인정해야죠.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내 아내와 싸울 때 나도 인정하기 싫죠. 내가 의인 같아요. 그래도 인정해,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데 인정해야죠. 또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헛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대적자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신 주님 말씀, 이 육신의 생각을 죽여가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육신의 생각들이 드러나고, 이게 나를 포로로 삼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드러나니까 깨닫고, 깨달으니까 그걸 죽이고, 그걸 죽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천국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영상에 잘 봤는데 얼마나 엄마가 놀랐으면 아이를 버렸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부모가 위탁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사람이 너를 어떻게 봐도 그 시선이 의식하지 마. 그 조언 속에 자유, 이 소금친 언어의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금메달을 딴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준 용감한 부모,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이게 진짜 용기예요. 언약을 붙드는 게 용기예요. 인정하는 게 용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어떤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인정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사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사는 거죠, 하루하루.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게 사실인데, 너무너무 막막한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보배라는 사실, 내가 일곱 귀신 들려버렸고, 내가 장녀인 게 사실이고, 내가 매국노인 게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사실이고, 그걸 인정하지만 동시에 인정하는 거죠. 그 예력으로 동시에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 네가 한번 실패하려고 해봐라, 대나. 하나님이 네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인정해줘야죠. 인정.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의미.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속은 기둥들입니다. 속은 기둥들은 보이는 대로 말해요. 언약이 입술에 녹아져 있지 않아요. 머리에 녹아져 있지 않아요. 기둥으로 있으면 무슨 소리, 소금이 아무리 많은들, 성경을 다 외운들, 신앙 경륜이 아무리 오랜들,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린들, 속은 기둥이면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언약이 녹아지지 않으면,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감사 안 됩니다. 결심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직과 공의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는가, 이게 인정입니다. 우리는 오해예요. 남을 비방하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올라가리라고. 그렇게 올라가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정함 외에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왜 자꾸 남의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왜 자꾸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왜 남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 할까요? 그걸 통해
나를 인정받게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인데 그 방법으로는 내가 인정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말이 어떤 경우에도 은혜 가운데 소금이 잘 맛을 낸 같이, 우리는 눈도 그냥 언약으로 딱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입도 언약으로, 상황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절대 사랑을 기초로.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 속 생각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근데 마귀가 언제부터 내 속으로 들어오냐면 내 말을 듣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혹시 나쁜 생각을 해도 입 밖으로는 내지 마라. 왜? 마귀가 똥파리 달라들지 마귀가 달라드니까.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언약에 속은 말을 해야 돼. 아유, 그래도 사실대로 말해줘야지. 말 안 해줘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유,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아유,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바보도 다 알아요.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하간에 소금을 치는 일에 크게 죽는 겁니다. 소금 쳐보세요. 죽어요, 죽어. 죽으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다 산으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